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요,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게 이런 이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두 개로 하나로 묶으면은요, 이래 237 나라 살리는 복음운동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복음운동과 전도자의 삶. 237 나라 살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립니까? 복음운동 가지고. 뭘 가지고? 전도자의 삶 가지고 살리는구나. 237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 비행기 타고 가야만이, 우리 해외만 가야만이 아니고, 배 타고 가야만이 아니고, 이제 237 나라는 또 가정, 또 이제 그 지역, 또 직장. 그래서 모든 것이 포함된 거 237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외에 온 사람들이나 해외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용을 보면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나를 살리려면 237 나라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복음 안에서 진짜 이전에 복음 받은 나, 구원받은 나, 성도의 축복, 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래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복음 운동 하면은 이제 이제는 이제 복음 운동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는요, 복음 운동,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237 나라 살리는 방법입니다.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운동하면은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복음 운동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면서 개인과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달하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지고 복음 여러분이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현장에서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려면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님 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함으로써 제 인생이 변화됐다고 그랬죠. 복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내 현장을 바꾸고 싶다. 그 현장을 바꾸려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전도자의 삶이 뭐지? 이것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237 나라 전도자의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이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재앙 속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갖게 되어지면은 현장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불쌍하구나, 거지구나, 내가 뭘 도와주지? 그렇게 이제는 접근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동전 던져주고, 그래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업어다 주고, 그러지만은 진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바로 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인격으로 보거나 율법으로 보거나 도덕으로 보면은요,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러다 보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 가지고 보다 보면은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이제는 복음 가지고 결론이 있다 나오겠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볼 때,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볼 때 수용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지,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살리는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여 있구나, 잡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자녀든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기 기준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랑과의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단은요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현장을 볼 때 그러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물로 죽었고, 그래서 이게 죽은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현장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거기에 빠져 세상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문화, 흑암문화, 지향문화, 타락문화, 이 쾌락문화, 복음 아닌 문화 속에 지금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 이제 뉘에진 문화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막는,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단은 전 사람들, 우리 후대들 지금 이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 이제는 현장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뭡니까?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이제는 사단에게 묶여서 이런 이제 세상 문화 속에,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이잖아요. 19장. 이런 이제 문화 속에 또 이제 그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사실에 맡겨.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상태는, 그래서 인생 12문제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정확한 답을 갖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제는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 보시고 내게도 가정에도 현장에도 이런 현장이구나. 그래서 사기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현장을 알고 그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비밀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임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재앙과 이제는 저주가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이제 병이 걸릴까 아니면 이제는 막 죽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확실하게 담당하게 그런 문제 속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눌릴 자가 아니고 갇힐 자가 아니고 그게 두려움 속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여러분 시편 쪽이 한번 이제 성경 읽으면서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응답도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 자기 두 아들 압살롬도 그랬고요, 아도니아도 그랬고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또 많은 이제는 자기 장인 되는 사울이 이제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런 이제 그런 그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문제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때 다윗이 늘 고백하기를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 적들을 꺾으시고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 문제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그런 이제 그 위기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뭘 누렸어요? 임만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삶의 이유, 성전,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자기 인생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는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이런 저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 누리고 예배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 복음 가진 제자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러분 이제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가고 이제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이다. 내가 있는 주어진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단은 내가 왜 이 일 뺏기 못하나, 왜 이런 이제 힘든 장소에 이런 일을 자꾸 이제는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불신한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제 복음 갖고 요셉이 그 노예 현장으로 간 것처럼,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포로 현장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복음 갖고 그 현장,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빼앗기지 말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요, 이제 그 237 나라 살리는 비밀입니다. 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필요한 현장을 보고, 재앙 현장을 복음으로 보고, 이제 복음 그 속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제 그 복음이 오직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바를 때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문설주에 바르기 바랍니다. 그래 진짜 이제 여러분 기도로 이제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지향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문화가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그 이제 우상 문화, 흑암 문화로 묶여 있던 사도행전 13장 16장이나 8장이나 거기 많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졌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 운동,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그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 안에서 인생 근본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복음으로 봐야,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의 잣대로 봐야 우리는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인생 문제의 시작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래 자기 중심으로 살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게 말하겠어요, 물질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문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인생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 6장, 11장,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지? 내 생각이 묶여 있는가? 내 기준에 묶여 있는가? 그걸 빨리 발견해야 여러분이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어도 내가 복음을 알지만은 진짜 이제는 내가 뭐에 묶여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중심에 묶여 있는가? 기준이 난가? 빨리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이 여러분 이제 내 수준이 아닌가? 내 수준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 계획입니까? 빨리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나를 바꾸는 그런 이제 그 시간, 그런 목소리 이거 좀 톤을 좀 올려.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내가 묶여 있는 게 뭔가, 이것을 빨리 내가 습관이든 생각이든 체질이든지 그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잡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불신앙한다, 염려한다, 근심한다. 사람들은요, 늘 여기에 조류에 있고 걱정 속에 있어. 빨리 여러분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버리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나라 살리려면은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세상 많은 이제 세상 문화 속에 나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빨리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의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운동이면은요,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 정체성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 세상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과 저는요, 소금과 또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는 또 여러분 빛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 이 생명의 빛, 이제 그 구원의 빛, 이 복음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중요한 이런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요, 세우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들어서 항상 알아요. 아마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 실제 이제는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기도로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237 나라 살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문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재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전도자에게요, 여러분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저의 사단, 음병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싸우면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 좀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이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복음 없어서요, 병들게 무너지게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예수 이름이면 되어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20절을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요, 신명기서 33장 29절, 그럼 뭡니까? 너희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죠? 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재앙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또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또 하늘과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을 우리가 받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이제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그날에 곧 주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축복, 냉수 한 그릇까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관악인 말교회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제는 237 나라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럼 내가 신학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되냐?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은혜 누리면은요,
그냥 내가 배워서 대학 나와서 그냥 연구원에서 그냥 목사에서 그냥 배워서 그냥 그리스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그런 이제는 목사를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문제를 심각할 텐데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체험하면은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랑과 세상을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해되고 수용되게 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현장을 바라보고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복음 운동 하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존재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나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제 현실 보고서 나는 노예구나, 나는 이제 포로로 왔구나, 나는 지금 감옥에 와 있구나, 그거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는 전도자다. 아멘?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이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자신을 높이면은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래 세상 쾌락이나 이제 성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고 내가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의 방향을 붙잡은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운동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행복하게, 얘는 뭐야, 연속극 보는 거, 뭐 그냥 게임하는 거, 내가 뭐 그냥 유튜브 보는 거, 뭔가 이게 다른 것에 행복을 찾지 말고, 그러면은 자꾸 헛된 소비 시간이 가져요.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맛보길 바랍니다. 아까 홍성기 집사님이 에스겔까지 읽었는데 오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셨으니까 많이 읽으셨네요. 그 바쁜 시간에 아침에요 5시에 출근하시지, 저녁에 이제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 시간에, 전에는 리모컨이 나의 주요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리모컨이 나의 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꼭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이제 이렇게 올리시고, 그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시간이 많이 변했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송승희 권사님 많이 변했어요? 서로가 변한 걸 느낄 겁니다. 아멘?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운동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임하여서 힘있게 확실하게 승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강단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 나의 현장의 복음 되어져, 가정의 복음 되어져 하나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모두 정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불신앙 속에,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으로 치유대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앙당한 자가 살아나는 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